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환경에 휩쓸려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환경에 휩쓸려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바쁨 자체가 우리의 중요한 걸 놓치게 하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은 좀 스피드 퀴즈 내는 느낌으로 계속 뭔가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대답할 때 심사숙고해서 내 진심을 담아서 내 지향점을 생각하면서 내가 보다 응답을 중심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무슨 정답 맞추는 사람처럼 이 환경에 원하는 답을 그냥 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 순간이 지나면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내 중요한 걸 놓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너가 그의 도당이다 라고 한 다음에 10분 동안 생각할 시간을 줬다면 좀 다른 답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너가 그의 도당이다 라고 한 다음에 베드로가 곧장 대답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 순간에 대응해서 난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때론 우리가 환경에 휩쓸려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경이 주는 대답에 압도돼서 중요한 것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자주 단합해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까지 들었던 상식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다들 같은 답을 나한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애를 입을 막고 가면 어떡해. 엄마들도 힘들어요. 그렇죠? 많이 놀랬구나. 내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만 숙고해 보면 그게 내 응답과 진심과 방향과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주변을 보면 사람들도 다 그게 맞다고 하고 세상도 그게 다 맞다고 하고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상식도 그게 맞은 것 같으면 이게 맞는 거 아닌가? 라고 그 답에 끌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다들 답이라고 하는 답을 나한테 붙잡는 순간 그 환경이 주는 대답에 압도돼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결국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핵심에는 뭐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다 답이라고 하는 답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메시아라고 하는 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바리새인 내쫓는 거야. 로마 내쫓는 거야. 헤롯 내쫓는 거야.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도 그걸 안 듣고 자기가 깊이 생각해보면 그거 환경 개선이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순간 사람들이 다 그걸 답이라고 하니까 그래, 메시아는 환경을 개선하는 거지 라고 그 답을 붙잡는 것 때문에 사실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의 답을 나의 답으로 딱 담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어떤 욕망이 자극돼서 그것에 신경 쓰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순간 그게 내 진심인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환경에 자극된 마음이죠. 근데 그게 내 안쪽에서 일어나니까 마치 내 진심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역시 환경에 조정되는 거죠. 환경에 따라 내가 중요한 걸 놓치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비교 의식에 자극되고 있었죠. 그렇죠? 누가 더 크냐?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제일 큰데 누가 더 크냐라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 자리를 흔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베드로의 생각이 다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때 들어야 될 중요한 얘기를 듣지 못하고 그거 신경 쓰고 그거에 대해서 핸들링하느라 다른 것들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온한 일상이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기도 합니다. 평온한 일상.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일상이 사라집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내 진심을 바라보고 응답을 붙잡고 내가 지향하는 걸 생각하면 지금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고민할 게 되게 많아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처해야 돼요. 달려야 될 때입니다. 뭔가 내가 숙고해야 될 때예요. 근데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이루어지고 그냥 하루하루가 사라지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뭐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환경이 내 반대편에 서서 야, 너 그거 포기해. 네가 가진 거 내놔. 이렇게 우리한테 달려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환경이 우리의 중요한 걸 놓치게 할 때는요, 여러분들 그냥 바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좀 정신없어지면요, 정말 어이없는 선택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환경이 여러분들을 놓치게 만드는 건요, 다들 이게 맞다고 하는데 뭐 그 틀린 말 같지도 않고 환경을 개선하는 메시아가 뭐 그렇게 틀린 말 같습니까? 그렇잖아. 다들 이렇게 살잖아. 뭐 너만 유난해?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중요한 걸 놓치게 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냥 환경이 놓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자극돼서 내가 막 이걸 갖고 싶고 내가 뭐 이거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걸 놓치기도 하고요. 그냥 평온한 일상이 그래서 별 생각 없어지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환경이 여러분들의 평온한, 여러분들의 분주한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이 말하는 무엇에 자극받는 그 환경이 정작 여러분들의 중요한 응답과 진심과 소망을 놓치게 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다 지켜내는 결정들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이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 막 저주하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잖아. 난 자존심 때문이라도 안 그럴 것 같아, 내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래? 근데요, 베드로도 정신 차려보니까 거기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럴지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죠. 예수님이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예수님 사람 허투루 보시네. 예수님 전 죽어도 안 그럽니다. 죽어도. 이랬어요. 그렇죠? 순간 그렇게. 그럼 베드로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진심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름다운 진심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자입니다. 자기가 뭐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은 사람,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요 2주일 있다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2주일 있다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이 순간에 없었겠어요? 베드로의 진심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진심은요,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딱 칼 빼서 쓰죠. 그게 보통 행동입니까? 베드로는 어부예요. 칼을 쓴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 예수님 잡으러 오신 분들은 칼 쓰시는 분들이에요. 전문가란 말이에요. 1대1로 붙어도 베드로가 죽습니다. 칼을 쓰는 업을 삼는 사람과 어부하다가 지금 깜짝 놀라서 나 칼 있어? 하는 사람과 이게 말이나 됩니까? 베드로가 떨렸겠어요? 안 떨렸겠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랑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칼을 들고 선다는 것은 내가 죽겠다는 각오가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베드로에게는 이 아름다운 진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요. 목숨까지 벌 수 있는 그 진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됩니까? 왜 그 진심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까? 환경에 휩쓸려서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 환경에 휩쓸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그 뜰 안에 앉아있는 그 순간 환경에 휩쓸린 게 아니에요. 이미 환경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평범한 일상이 그의 마음을 잠들게 했죠. 여러분, 3년째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 사람들 모이면 거기 줄 세우고 앉히고 병자들 쫙 몰려오면 여기 이렇게 한 줄로 쓰셔야 돼요 라고 하고 저녁 때면 다들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고 오늘 어디서 주무셔야 되지? 오늘 식사는 어떻게 해? 요구하는 그 단기, 이 순회사역 팀을 행동을 하는 게 3년 동안 살았던 삶이란 말이에요. 어제 같은 오늘이고 오늘 같은 내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가끔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거예요. 비슷한 삶이 흘러가니까. 그 환경이 베드로를 잠들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도 못 듣죠. 가장 큰 관심은 자극받는 욕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초반부터 수제자였거든요. 근데 막판 되니까 누가 치고 올라와? 요한이 치고 올라오죠. 누구 데리고 왔어? 엄마 데려왔어. 이거 얼마나 짜증나, 여러분. 엄마 데려왔어. 애야? 식기도 아니고 엄마를 데려왔어. 엄마가 뭐라고 그래? 야고보랑 요한이랑 양쪽에 앉혀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딱 아니라고 안 해. 예수님이 딱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를 데려왔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어머니. 다음부터 찾아오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오. 그리고 뒤로 빠져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알아. 요한을 제일 사랑하시는 걸. 마음은 저기가 있어. 얼마나 짜증나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또 무슨 얘기를 해. 누가 크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해. 누가 크긴 내가 크지, 내가 수제자인데. 그 얘기를 왜 하냐는 말이야. 왜 내 이걸 흔들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과장이고 여러분들이 부장이고 뭐 어떤 위치에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누가 부장에 제일 어울릴까 이런 소리를 해. 그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거기 생각이 쏠려 안 쏠려? 쏠리겠죠. 별로 거기 생각이 쏠려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를 않아요. 제일 문제는 세상적인 정답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계속하시면서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베드로는 결정이 돼 있어.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메시아는 헤롯을 내쫓는 거야. 헤롯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죠 예수님. 헤롯을 내쫓아야죠. 헤롯을. 메시아는 로마를 내쫓아야죠. 로마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근본인데 로마를 내쫓아야죠. 그게 메시아죠. 아니 다른 생각을 뭘 할 게 있어. 헤롯과 로마를 쫓아내지 않는 메시아라는 건 뭔데 도대체. 결국 내 인생에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데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게 뭔데 무슨 정신승리도 아니고. 예수님 왜 자꾸 이런 말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 왜 자꾸 나약한 소리를 하시는 건데 내가 저번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불러서 말씀을 드렸다가 나한테 사탄이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내가 말을 못 꺼내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미 환경에 의해서 생각이 잠식되어 있었어요. 이미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하건 예수님 말씀하면 딱 집중해야 된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높아지고 낮아진 거 다 소용없다는 거.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 예수님 말씀이라는 걸 놓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5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낭떠러지에 이미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번 톡 민 거예요. 뭐가? 분주한 상황이. 정신없이 돌아간 상황이. 이미 마음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이 정신없이 돌아가. 롤러코스터 탄 거 같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잡혀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몰래 따라갔어. 이거 어떻게 하지? 또 갑자기 옆에 사람이 나한테 뭐예요? 그게 도당이다.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런 걸 상상도 못 해봤어요. 나를 무슨 수배범 취급을 하는 거야. 나를 수배범 취급을 해. 난 내가 수배된지 몰랐는데 너가 그게 도당이다.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그게 도당인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좀 묵독을 해볼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상태니까 이미 마음 준비를 못하고 있었으니까 생각을 다 놓치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그 상황에 떨어진 사람이만 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하는 거죠. 저 아닌데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대답합니다. 숙제했어? 했어요. 내가 나긋나긋하게 물어봤으면 안 했다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야 숙제했어? 아니 이따가 하려고. 그럴 수 있었어. 근데 내가 숙제했어? 하면 했어요 라고 일단 대답을 해요. 나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는 그게 도당이다. 저 아닌데요? 아닌데 맞는데 진짜 아닌데? 그 순간 놓친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미리 지키셔야 돼요. 미리 지키셔야 돼요. 그럼 이 장면을 한번 2가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방향은 이러지 않으려면이죠. 애초에 이러지 않으려면 예방. 이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마음 놓치고 상황에 막 압도돼서 살다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신머리 없이 막 이상한 소리하고 후회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초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애초에 상황을 주는 마음이 내 안을 채우면 안 돼요. 그렇죠? 상황을 주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을 채우면 안 됩니다. 애초에 첫 단추가 그렇게 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게 되게 해줘야 돼요. 평소에 상황을 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놓으면 급박하게 돌아가는 롤러코스터 한번 딱 채우면 여러분은 예수님 부인합니다. 여러분은 진심이 아닌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방향성과 틀린 대답들을 합니다. 여러분의 응답을 무시하고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평소에 상황을 주는 마음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는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바쁘세요? 그 속도에 끌려가지 않으셔야 돼요. 요즘에 정신없어요. 그 상태인데 큰일 터지면 진짜 큰일 난다.
정신 없으면 지금 정신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바쁨의 속도가 내 정신을 가져가게 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바쁨 중에도 내가 어떤 걸 물어보더라도 이 속도에서 내가 그 속도에서 내 진심, 내 지향, 내 응답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내적 컨디션이 되셔야 돼요. 그게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속도를 스스로라도 늦추셔야 돼요. 그 속도로 가다 사고 납니다. 속도를 늦추셔야 돼요. 아니면 그 속도를 내가 핸들링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말하는 정답을 그냥 갖다 쓰세요? 다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세상에선 맞는 답이 나한테는 너무 틀린 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갖다 쓰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나한테 답이 맞는 무엇인지 내 응답과 내 진심과 내 지향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어떤 내 안에 이 마음이 되게 커지는데 사실 이거는 내 진실만이보다 자극에 반응하는 거세요. 그 마음 다독인 다음에 뭐 하십시오. 그 마음 갖고 뭘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감정이 되게 커졌다. 어떤 욕망이 되게 커졌다. 어떤 조급함이 막 찾아왔어. 막 어떻게든 이렇게 하고 싶어. 그 마음 다독이세요. 환경에 자극받은 마음을 내 중심을 갖고 살아가면요. 그 환경 바뀌면 이 마음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 끈떨어진 연대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진심으로 해야 일괄적으로 진심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바뀌어도 내 진심대로 답이 나오는 거지. 요즘에 이런 기분 든다고 이렇게 하고 요즘에 저런 기분 든다고 저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은 진심을 산 거지만 갈치장보예요. 진심을 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나한테 과도하게 커질 땐 그 마음을 다독인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일상이 평범하십니까? 여러분 이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일상 평범하고 요즘에 아무 생각도 없으세요? 큰일 납니다. 행복한 것 같아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딱딱딱딱딱딱딱딱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해놓고요. 롤러코스터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신줄 다 놔요. 편안하게 지낸다고 아무 생각 없이 계시면요. 롤러코스터 떨어지면 곧장 안 해야 되는 성태들 4-5개 줄줄이 반복합니다. 평범할 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지향이 뭔지, 내 진심이 뭔지. 그때가 기회죠. 근데 여러분 환경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게 쉬워요? 내가 오늘부터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일상에 쏟아주는 마음에 하지 말고 삶의 속도를 맞춰야 되고 내가 평범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그렇게 멘탈을 갖고 어떻게 삽니까? 바빠 죽겠는데. 하나만 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우셔야 돼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내 안에 어떤 생각을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걸 나 혼자만 이렇게 막고 싸우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멘탈이 센 사람도 그렇게 못합니다. 환경이 주는 생각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내가 내 생각을 지킨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킨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그 크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쏟아져 들어와서 내가 환경부터 오는 마음이 안 들어오게 이미 내 안이 채워져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베드로가 제일 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제일 했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집중해서 듣는 거였어요. 베드로는 그거 하나만 했으면 됩니다. 베드로는 그거 하나만 했으면요 이 4가지에서 다 벗어날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도요 담담할 수 있었어요. 이 일이 진짜 왔구나 라고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뜰에 가서 앉아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잡혀가시면 우리 기도하러 가자라 해서 자기들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애초에 그 상황이 만들어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네, 저 그 도당 맞습니다. 신고하려면 신고하세요 라고 했을 것이고 그래서 안 잡아갔을 거예요. 애초에 그 얘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게 중요해요. 베드로의 실수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자세하게 그래서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핵심적으로 알려주고 계신데 그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건 됐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바쁜 거 세상이 얘기해 주는 거가 있으니까 그걸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놓은 게 실패를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에 집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5번이나 십자가를 얘기를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그 사건, 사실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 계속 말씀을 해요. 진짜 2, 3주 힘들고 괜찮아졌잖아요. 근데 그 2, 3주 힘들까봐 그 얘기를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떻게 현재를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관심사가 아니라 안 되들 뿐.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 뷰에서 내 현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그 관점의 싸움이 결과를 바꾸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가봅시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이게 굉장히 큰 마디의 전환점이었어요, 이때가. 그렇죠? 이제 공생애가 끝나고 이제는 제자들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야. 베드로 50일만 지나도 신나서 사역합니다, 여러분. 그 대전환의 시대란 말이에요. 대전환의 시대.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과 태도와 삶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그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가르치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 입장에선 이게 살짝 당황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제일 큰 문제가 환경적인 메시아를 붙잡고 있었던 거라고. 근데 베드로가 원래는 환경적 메시아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처음에 쫓아올 때부터 환경적 메시아라는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3년 동안 그 오해를 갖고 살았어. 예수님께 그것을 되게 적극적으로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왜? 공생의 기간은 그런 오해를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겼거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야. 내가 그 생각을 갖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어. 몇 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걸 갖고 뭐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 난 이런 기준, 이런 가치관, 이런 태도로 살아왔고 그게 삶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고 그게 내 경험을 그 경험을 지지받기도 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갑자기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쟤들이 잘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걸 지금 갑자기 틀렸다고 얘기해요? 상황이 바뀌니까. 삶의 mad이니까. 이제 새로운 영역이 펼쳐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그걸 고치고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좀 뻔한 생각, 전통적인 사고방식,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 그거 다 건들지 않으십니다. 건들 게 많으니까. 지금 당장 건드려야 될 걸 건드려 가시기 때문에 그걸 좀 미루어 두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한국 사회에 살면서 갖게 된 그 전형적인 대답들, 전통교회에서 갖게 된 문제적인 생각들, 여러분 삶에서 굳어진 잘못된 태도들, 악하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살면 사실은 안 좋은 것들, 근데 예수님께 좀 두셨던 것들, 예수님께 그거를 확 고치라고 하시는 지점이 와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인생에 새로운 막이 열리시는 분들. 여러분, 그때 뒤집으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세상을 보던 방식으로 세상을 보시면 안 돼요. 이제까지 삶을 살아가던 방식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어제까지 했던 방식으로 오늘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큰 틀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거라고, 내가 부활할 거라고, 너희가 진짜 놀라운 일을 할 거라고 큰 틀을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 쟤들은 계속 이제까지 했던 얘기를 하죠. 저희 예수님 안 버려요. 저희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저희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누가 수제자예요? 이런 이제까지의 방식의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이걸 안 바꾸고 고집하면 새벽 딱 울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통곡하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뷰를 바꾸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적용. 여러분, 이미 이렇게 되셨어요? 이미 안 바꿨고, 여러분 마음대로 했고, 세상적인 생각에 붙잡혀 계셨고, 그래서 내 진심과 다른 말과 행동으로 스텝이 꼬이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치? 그 일 전이면 아까 얘기했던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요 일 후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 해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다구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다구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다구는 소리를 듣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고도의 연기력으로 극복했어. 사람들이 내가 저주까지 하니까는 아닌가 보다 하더라고 떠나더라고. 나 그 순간 몰입. 분명히 내 얼굴을 봤는데 다른 사람인가 하고 가더라고. 내가 얼마나 막 이렇게 했는지. 큰일 날 뻔했어. 다행이다. 닭 울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상태였죠. 닭이 우니까 뭘 깨달아요. 이런 미친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예수를 부인했구나. 내가 가장 소중한 걸 놨구나. 그걸 깨닫죠. 뷰가 확 뒤집어지죠.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는 생각에 푹 빠져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처음 필요한 건 닭 우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관점도 그거 안 되고. 내가 세상의 생각에 휩쓸려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나 진짜 큰일 났구나. 이게 있으셔야 돼요. 날 깨우는 소리. 그냥 그런가 정도가 아니라 나 이렇게 계속 상황을 주는 생각에 푹 빠져 살면 큰일 나겠구나. 진짜 여러분들 깨우는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통곡하셔야 돼요. 통곡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자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후회하실 때요. 인생에서 뭔가 잘못하셨을 때 너무 빨리 여러분 스스로 변호하시면 안 돼요. 그럼 사람은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내가 이 자책감이 불편해서 이 후회가 힘들어서 이 감정을 외면하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뭐 라고 빨리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빨리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한테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흔적으로 남을 정도로는 후회를 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사람인가 싶게 이렇게 깊은 후회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거기 안 갑니다. 좀 이따 괜찮다는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사금에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예수님 저주했는데 뭐 이번 주에도 저주하고 괜찮아. 다음 주에도 또 쫓기면 저주하는 거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상황이 급박해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괜찮다는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심각한 후회가 먼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무너져야 되는 것 같은, 자존심 상하는 거랑 비교도 안 되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싶은 심각한 후회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괜찮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괜찮다는 생각 핵심이 뭐냐면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 사건이 자기정의의 사건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탄은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기 전까지는 그 정도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잘못한 다음부터는 너희씨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탄으로 표현을 할게요. 사탄이 핸들링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그걸 여러분한테 정의의 순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예수님 안 사랑하는구나. 사랑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럴 수 없지.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일 어려울 때 배신하고 욕해. 그건 사랑이 아니지. 나 예수님 안 사랑하는 거야. 그럼 나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것도 다 가짜였네. 가짜. 나 그냥 폰만 잡고 다닌 거였네. 내 지난 3년 동안 한 거 그냥 나 허세 부리고 나 높아지고 그랬던 거였어 사실. 그럼 예수님 부활하셔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나는 가짜잖아. 난 거기 못 끼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 실패를, 그 실수를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규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안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진심은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은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상황 파악을 못해서 순간 놓쳤어요. 내가 상황에 주는 생각에 휩쓸려 있다가 순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그땐 진짜 자존심 상해하고 진짜 짜증내고 내가 다시 이러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딱 갖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주저앉는 거죠.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요. 그걸 하시면 안 돼요. 그걸 정의의 기억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어도요, 그건 정의의 기억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께서 부인하실 거 아셨죠? 부인할 거 아시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죠.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나를 넌 날 3번 저주할 놈이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아니죠. 거기는 액센트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없어요. 너희가 날 버릴 거야. 십자가 설명해 줬을 때 잘 좀 들었으면 안 버렸을 텐데 계속 귀뚱으로 들었으니까 니네 날 버리겠지. 이 상황 이해가 안 되니까. 버릴 거야. 근데 갈릴리로 와. 이 얘기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예언의 핵심은 뭡니까? 얘들이 1차 싸움에선 지게 생겼어. 이때 마음을 지키고 제대로 대처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진 다음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2차 직결지로 와. 이번 전투에서 패하면 3개했다가 여기서 모여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큰 문제가 아니죠. 대세인 지장이 없어요. 나 이제 제자도 아니구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베드로는 이것도 잘 못하죠. 그때 예수님 부인한 다음엔 주님 내가 주님 부인했군요. 나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지?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구나. 그래 갈릴리로 가야지.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베드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니까 자기 자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다 포기하고 귀향하는 마인드로 갈릴리로 가죠.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이 자책감에 자기 정의의 기억으로 삼고 난 예수님을 부인하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정의하고 주저앉아 있었단 말이야. 그걸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행이지 장소가 똑같아서. 베드로는 포기하고 갔는데 거기가 약속 장소였던 거야. 예수님 와 있었고 그래서 물고기 구워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회복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거 응답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다 울음소리를 듣고 내가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진짜 나 미쳐버리게 통곡하고 하지만 아무것도 완전히 틀어진 건 없어 라고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장면을 딱 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장면을 딱 갈 때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소명이란 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 다시 한번 이거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반응하세요. 갈릴리로 가세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이 꼬였고 내가 잘못해서 내 내면과 상황들이 다 꼬여 있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매듭이 엉킨 기분이야. 하고 할 때 여러분 원론적인 대답부터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 가위로 자르듯이 이걸 해결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소소하게 해결할 때가 더 많아요. 그때는 섬세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말씀하시기를 네가 진짜 기도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봐 라고 하시던가 내가 예배 생활부터 다시 시작해봐 라고 하시든가 너 이 마음을 지켜라고 하시든가 너 이거를 멈춰 라고 하시든가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있다고요. 너 이거 해 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한다고 근본적으로 뭐가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얘기가 있어요. 그걸 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갔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떡 구워주시잖아. 그렇죠? 떡 구워주세요. 그거 먹고 물어봐 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봐 주시죠. 그럼 회복되고 회복됐더니 어떠해? 베드로는 진짜 미쳤나 봐. 회복됐더니 뭐 물어봐?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지. 이런 미친. 요한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 미쳤나 봐 진짜 얘. 하여튼 그래서 또 욕 처먹고 알 바 아니고 또 욕 처먹고 기도하라고 시켜서 기도하고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그랬더니 오순절에 성령 임하고 성령 임했더니 설교해야 되겠다 나가 설교하고 설교했더니 잡아가서 잡히고 잡혀서 있는데 주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옥문을 열어주면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다시 말씀을 전하고 그랬더니 야고보가 죽고
죽든 말든 상관없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내 진심에 충실해서 여전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 이렇게 살았어요. 3번 부인한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하나씩 반응하세요. 갈릴리로 가려면 가고, 요한 좀 그만 궁금해하라고 하면 그만 궁금해하고, 비교 좀 하지 말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 전하라면 정하고, 자가면 갇히고, 열으시면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원래 레일에 이미 복귀에 있음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주는 마음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의 진심을 지키셔야 됩니다. 환경을 주는 마음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의 진심을 지키셔야 돼요. 이 문장을 여러분 마음에 소중하게 담으십시오. 이걸 환경을 사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환경은 공교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흔드는지 생각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주도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분주한 상황 가운데 딱 갖다 놓지 않을걸요? 왜냐면 주도적인 사람은 분주한 상황에 딱 정신이 없어지면 아 잠깐만 하고 딱 멈춰서 밤에 타임 스케줄 쓰기 시작합니다. 막 계획서 만들고 막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 하거든. 주도적인 사람이 환경을 조정하는 방법은 주로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짜증나는 거 하나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 이런 거 되게 싫어해. 그럼 그런 거 딱 하나 열받아 해. 그럼 걔는 그 열받으면 한 2주 써. 그리고 그 열반으로 뭔가 결정을 합니다. 야, 내가 여기 더 있으면 사람이 아니다. 다 때려친다고 이렇게. 뭐 하나 욕심나게 딱 만들어.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주도적인 사람이잖아. 갖고 싶은 거 포기한 스타일 아니죠? 어떻게든 그걸 가지려고 달려들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얘기해 주신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좀 소극적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소극적인 사람이야. 내가 좀 순종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주변에 착한 얼굴에 나쁜 놈들 붙이죠. 아, 네가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맞아. 아, 네가 그렇구나. 아, 근데 이렇게 살아야 돼. 다들 그러고 살아. 난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럼 이렇게 소극적인 분들은 또 순종적이어서 그게 맞나? 그렇게 해요. 그럼 환경이 여러분들 휘두를 때 진짜 이렇게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네 인생을 흔들어주마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전선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전선을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먼저 지켜야 되는 걸 먼저 선명히 하면요 전선이 나옵니다. 내 진심, 내가 받은 응답, 내가 가진 소망, 지켜야 될 걸 딱 둬봐요. 그럼 이걸 건드리면 이미 적이잖아. 전선이 나온다고. 여기에 뭐랑 싸워야 되는지. 이 전선을 그려놓으면 또 김보현 목사가 지혜로워서 케이스를 다 설명을 해줬어. 4개 대충 다 걸쳐. 80%는 걸쳐요. 그러면 정답으로 나를 누르는구나, 분주함으로 나를 하는구나, 내용망을 자극하는구나, 편안함으로 나를 그냥 잠들게 하는구나 보여.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죠. 여기까지는 쉬운데 여기서부터가 어렵죠. 여기서부터 뭐가 필요해? 생각은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생각은 여기까지 끌고 갔어요. 생각은 여러분들 이 설교만 들어 여기까지 끌고 갔어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왜? 이렇게 생각을 끌고 간다고 생각이 유지되지 않죠. 이때부터는 에너지 싸움이니까. 이때부터는 힘겨루기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저건 날 휘둘리는 생각이야. 저런 생각을 그만해야지 하고 한다.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지라고 결정한다고 그 생각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가 어렵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무능한 상태죠. 이걸 하게 하는 건 뭐예요? 은혜죠.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 생각이 나 안에 쏟아져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 내 진심을 깨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 한번 나 안에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내 안에 확 솟아나야 돼요.
이건 에너지 싸움이에요. 결국엔 관점의 싸움에서 시작하지만 에너지 싸움으로 사실 진행된단 말이에요. 힘의 싸움이에요. 목사님 이 생각 안 하고 싶어요. 나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좋겠다. 그게 안 되잖아. 힘의 싸움이라고. 그 힘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힘은 주님께로부터 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웅덩이가 되지 않고 샘이 되게 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 반복해서 드리죠. 비가 내려서 물이 고이는 거, 이런 환경이니까 쏟아져 들어온 마음, 이런 마음에 가득한 거, 웅덩이가 되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밑에서 뭐가 터져야 돼요? 샘이 터져야 되죠. 상황은 이래서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솟아나와야 돼요. 그럼 그 웅덩이에 그 쌓였던 더러운 물들은 다 떠내려가고 이 맑은 물이 내 안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에 맞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재림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예배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마음 상태가 어쩐지 살짝 돌아보신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렇구나라고 돌아가시면 30%밖에 안 하는 거고, 생각이 정리됐어요. 정리된 생각을 유지할 힘이 없잖아. 하나님께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은혜의 샘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 생각을 여러분들 쏟아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생에 내 안에 힘있게 흘러넘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두 곡을 할 텐데 기도 시작할 때 한 곡, 끝날 때 한 곡을 할 거예요. 시작할 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괴로웠겠죠. 애통의 기도이기도 하죠. 주님의 얼굴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주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세요. 우리의 괴로움이 주 앞에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실 때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과 결론들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내면은 바뀔 것입니다. 주님, 내 내면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주님의 얼굴을 보니 내 안에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주님께 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몸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많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걱정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인도한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는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는 기뻐해도 된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심하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해가 내 가운데 채워지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생각으로 내 안에 채우고 세상의 감정으로 내 안에 채웠던 걸 이 시간 멈추고 주는 마음으로 내 안에 바라봐 주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개인의 삶의 응답들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채워지기를 소망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베드로가 웅덩이에 빠진 기분일 거예요. 다 망쳐진 기분일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망친 기분일 수도 있고 이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베드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삶을 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총리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유다란 나라의 총리나 비교나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환경이 주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거 하지 말자니까. 환경이 주는 마음 내려놓고, 지금 제가 지금 웅덩이에 빠진 것 같고 내 앞에 큰 산이 있는 것 같고 내 앞에 바다가 있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산으로 옮기시는 분이고 주님께서 무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고 겨우 우리를 푸른처럼 인도하시는 분을 믿사오니 주여, 내가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인도하는 땅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지금 마음의 웅덩이에 빠진 기분이나 내가 괜찮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일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소망을 회복하시면서 한 걸음을 결정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여전히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셨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루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가장 큰 기적들을 주님께 이루셨습니다. 주님께 이루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큰 기적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것들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것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일들을 하셨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쁨, 이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상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현실이 주는 마음을 가지면 지금 제가 마음이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달려들어 해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낙심될 때도 있으나 주님, 상황이 주는 마음에 빠져들지 않게 주 앞에 결정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오는 길에서 갑자기 상황의 손을 붙잡지 않기로 결정하오니 주님, 내 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손 붙잡고 오는 길에서 계속 주님 손 붙잡고 가기로 결정하오니 주님, 지금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주님 손 붙잡고 왔습니다. 여기서도 주님 손 붙잡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마음으로 주님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저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주님의 손 붙잡고 가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지금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푸른 천에 도달할 걸 소망하며 걷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내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내가 저한테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주는 마음이 많이 차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마음의 샘이 솟아나 그 마음이 다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세상이 환경을 주는 마음이 내 안에 지금 가득해 있다면 은혜의 샘이 솟아나, 아버지, 은혜의 샘이 솟아나 그 마음이 다 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괜찮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괜찮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무것도 망가지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 여전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든든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힘드신 것을 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찾아오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세상이 주는 마음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면 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내가 내 진심도 아닌 생각에 내 진심과 다른 감정에 빠져들어 내가 주님 앞에서 실수하는 순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 순간도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 없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망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 붙잡고 걸어가자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러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주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주신 마음으로 채우겠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오셔서 그 마음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샘이 솟아나듯 그 마음이 내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감정이 내 안에 휩쓸려 들어오지 못하도록 끝없이 나에서 샘솟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국 베드로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베드로의 삶에 이루시는 것처럼 저들이 꿈꾸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푸른 초장들을 각 사람의 주님께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님을 기대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